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자, 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픈 사람들을 낫게 했죠. 그 뱀에 물리고 나서도 이제 멀쩡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이제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된 그 일을 어제 우리 같이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잠깐 배가 난파된 것이었고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 거기서 이제 그 지중해 겨울에 그 지중해 기후가 또 바람 풍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푹 쉰 거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멜리데 섬이죠. 겨울을 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처음에 타고 갔던 배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신입니다. 신. 그 고대 중세 때도 마찬가지죠. 그 배의 선수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의 그 첫 머리에 큰 이렇게 좀 이렇게 천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은 첫 장면에서 딱 뭐 2, 4, 5, 1 하면서 이제 막 그 장발장을 부르면서 그 빠바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첫 장면이 그 선수상을 배 위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이었거든요. 바로 그 선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라구사에 대고, 그러니까 수라구사는 바로 그 멜리데 섬 위에 있는 큰 섬입니다. 큰 섬이 시라쿠사 섬인데 거기에서 그 중심 도시가 수라구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둘러대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로마로 가는 바람이 남쪽으로 불었다는 거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일 7일 동안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그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로마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자, 우리가 형제들이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교회예요. 무슨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곳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해서 세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만든 교회들이에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근데 로마는 사도 바울은 생전 이제 처음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로마에 되어 있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형제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학자들이 로마 교회의 그 기원은 누구냐,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오순절이면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죠. 어쨌든 간에 명절이 지난 이후에는 자기의 원래 그 삶의 터전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저기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장군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고넬료. 예. 고넬료가 사실 이제 그 유대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뭐 거기에 장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로마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로마서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얘기가 나오겠는데 아무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같이 공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 함께 이제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반기를 줬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쫄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이 동역자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교회는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그 모일 회자가 들어가는 거 한자로 모일 회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교회는 모임이에요. 혼자서 수행하는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와 뭐 힌두교 이런 종교와는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 모임의 종교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잖아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람들, 특히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우리가 또 도움이 되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이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청해요. 예, 유대인들을 불러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그러고 이제 법정까지 넘겼는데 자,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 그 메인 사유 연유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자, 뭐 오히려 너희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복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서 이제 대단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봐도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나 돌배나무, 참배나무나 그 비유를 들면서 자기의 그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물론 자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좀 이렇게 혐오주의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혐이다, 여혐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또 난민들을 혐오하고 참 이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볼 때. 자, 그런데 기독교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을 가르치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교회에 설교되어지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특정 정치인들, 정당에 대한 그 분노, 증오를 뽑아내고 있고요. 자, 전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공산주의, 종북 좌파에 대한 그런 공격의 대상을 찾아서 거기다 집중 포화를 했는데 그건 요즘은 대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물론 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물론 성경에 나온 죄예요.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동성애 행위 자체는. 하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마귀라고 뭐 사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미워하는 것만큼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어요. 왜냐면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공격성을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그 일부 계층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혐오할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할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진보적인 또 소신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는 썩었다. 뭐 이제 세습 물론 저도 세습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교회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까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고 그 동역자들을 보고 또 이제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남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여기에 대한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